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느헤미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느헤미야에 대한 생각, 느낌 어떠세요? 느헤미야의 행보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느헤미야 생각하면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때 와, 멋지다. 멋진 신앙인이다. 이 감탄사가 멋지다가 막 연발이 돼요.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네 글자 뚜벅뚜벅. 야, 뚜벅뚜벅. 어떤 상황에서도 뚜벅뚜벅. 진짜 뚜벅뚜벅 걸어간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상황 느헤미야가 듣잖아요. 그 자리에서 앉아 울었다는 거예요. 수일 동안. 금식하며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대로 비춰졌어요. 같은 고민을 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도 다 꾸리도록 적극 협력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저는 굳이 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합리적인 이유, 합리적인 자신의 어떤 결정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페르시아에서 그 느헤미야가 높은 그 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맡은 사명이 있고 나도 어떤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 좋은 일들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나도 여기서 맡은 사명이 있다. 그 한마디로도 충분히 합리적 이유가 돼요. 그러면서 나는 비록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 다해서 중보기도 할 거고 마음 다해서 정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도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짐을 꾸려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말해요. 12년간.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 느헤미야 정도 되면 안정되죠. 그리고 보장되죠. 명예롭죠. 그러면서도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법해요. 굳이 여기 와서 이렇게 정말 생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법하고 게다가 총독의 녹? 아니 왜 그걸 안 받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거든요. 제가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그리스도인 진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그 품격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런 결정 쉽지 않죠. 감히 쉽지 않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는 거예요. 굳이 그 선택을 했는데 그 굳이 생고생의 선택을 하는 느헤미야. 그러면 그 남은 것이 뭐냐? 결과물이 뭐냐? 그럴 때 저는 이 11장 1절이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지금 예루살렘은요. 아주 폐허가 된 곳이에요. 불이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번화된 도시, 중심의 도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같은 곳, 뉴욕, 미국의 뉴욕 같은 곳 아니에요. 다 타버렸고요. 제투성이에요. 제투성이. 매캐한 제 냄새가 막 나는 곳이에요. 게다가 고대잖아요. 고대는 농경사회여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짓기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것이 뭐예요? 좋은 땅,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전답, 자기의 고향, 모든 그 기술, 노하우가 담겨 있는 그곳을 버리고 예루살렘 불모지에
그 맨 땅도 아니죠. 완전히 움푹 패인 곳이죠. 거기를 막 갈아서 도두어서 평탄케 한다. 이거는 생고생 중에서도 쌩쌩쌩 고생인 거예요.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라 함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시켜 먹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쏙 빠지고 힘든 일 다 시켜 먹잖아요. 아르바이트생 구해서 정직원의 힘든 일을 싹 시키는 것처럼 마치 이 지도자들은요, 충분히 그런 권리와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예루살렘 그곳에 머문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 유리한 거, 이익 다 놓고 거기를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게 느헤미야의 삶의 결과물인가?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걸어간 그 길을 보고 저게 길이구나 하고 따라 걷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정말 이 감사하고 정말 복된 길일까 싶어요. 정말 복된 일이죠.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서 정말 고맙다, 고맙다, 잘했다, 맞다, 손뼉치실 일인 것 같은 거예요. 대부분 보면 힘을 가졌고 선택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유리한 것을 취하려고 하지, 굳이 내려놓고 굳이 포기해서 그 자발적인 포기를 통해서 힘들고 생고생 나는 그런 일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럴 때 결과는 뭔가요? 그런 사람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얄팍하고 자기의 안위를 고하고, 그죠? 자기의 그 욕구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그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또 그 뒤를 다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 불러낸 이유, 미슈파트, ጼ다카. 결국은 의와 공도를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너희 식구 잘 먹고 잘 살고 너 축복받고 너 대단해지고 위대해지고 돈 많이 벌고, 이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 누가 타인이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미슈파트 ጼ다카예요. 그러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도 바로 그러하고, 느헤미야가 그 삶을 살았기에 따르는 이들이 있고, 이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이삭을 부르신 이유, 또 느헤미야를 부르신 이유,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진짜 멋진 사람.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잖아요. 백성들 중에 거기에 거주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10분의 1을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요, 반발하고 소리 지르고 피켓 들고 왜 내가 거기 있어야 되냐, 이 제비 뽑기 무효다, 말도 안 된다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며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따르고.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거룩한 곳이라고 지칭해요. 저는 이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척박해진 곳, 황폐화된 곳, 무너진 곳, 불타버린 곳.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곳은 비록 거칠고 힘들고 생고생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곳요? 비전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관점이 너무 놀랍고요. 맞다. 진짜 그러하다. 우리가 자발적 포기를 통해서 선택해야 하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크고 높은 곳에 있나요? 아닙니다. 말고요. 그 낮고 천한 곳에 하나님 눈길이 있어서 그곳에 당신의 아들을 두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 이 느헤미야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따르는 사람들, 그 따르는 사람들을 뒤이어 또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 바로 느헤미야의 길.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좁은 길이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따와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